우리는 계속해서요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부흥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들에 부합하면요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의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기하 7장 14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죠? 일단 부흥을 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그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조건이요 기도하여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조건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조건들을 보면요 서로 이 조건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기도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내 얼굴을 구하고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의 영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과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이제 구별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의미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참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요,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살펴본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얼굴을 구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이 얼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요 이제 통상적으로 임재를 뜻하는 말인 그 presence라는 이제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얼굴, face라는 단어와 임재를 뜻하는 말, 그 presence라는 이 presence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국어로 다른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 임재를 뜻하는 말인 그 presence라는 말, 그리고 face, 얼굴이라는 말은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요. 이 보통 이 얼굴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의 그 실체, 그 실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진짜 그 얼굴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한번 오랜만에 우리 만나자. 오랜만에 우리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우리 얼굴 좀 보자라고 했다고 해서 뭐 진짜 얼굴만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나자는 뜻입니다. 함께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왜냐면요.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굳게 붙드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 속에, 그 창조 세계 속에 또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어떤 범신론과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죠? 범신론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의 종합이다라고 주장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속에 계시지만, 편재하시지만 그 창조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원히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요. 이것을 시편 139편은요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악장의 기준 다윗의 시.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그죠? 이런 지식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죠? 이것이 내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이 지식은요,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제 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서 나온 주의 앞이 이제 영어로 presence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죠? 혹은 내가 주의 앞을, 주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임재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20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의 끝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요, 항상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건데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통상적으로 성경에 쓰인 그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요,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주적 임재로서 어디에나 편재해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광대한 은혜가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 그분의 광대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편지하시지만요, 모세에게는요 떨기나무를 통해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보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광야에 편지하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그렇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보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남 없이는요, 그분의 나타남심이 없이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그분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그분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요. 그분의 임재 나타남이 있어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제가 지금 화면에 영어 구절과 함께 띄워놨는데요. 왜냐면요, 지금 보면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옆에 지금 콜론이라는 부호가 쓰였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이 콜론은요, 영어에서 이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거나 정의하거나 요약할 때 쓰이는 부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이걸 보면요, 지금 이 구조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즉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바꿔 말하면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는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실제적인 나타남, 그 능력을 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그리고 자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임재 나타남을 그렇게 항상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인물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삶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인간의 본성의 그 한계에 항상 갇혀 사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직체와 별 다를 것이 없죠. 어떤 그런 항상 제한되어 있고 뭔가 항상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마지막 날들의 이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이제 경고하면서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은요, 사실 통탄할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적어도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세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분의 단지 기도로 그치는 것이, 단지 어떤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나타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것은 함께 이렇게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문맥을 봐야 돼서 화면에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배경을 잠깐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요. 율법을 주시고자.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그 중에,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33장의 2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여기를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긴 할 텐데 나는 내 한가운데 함께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디나 편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희 한가운데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나의 임재에 나타남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너희가 올라갈 때 너희 한가운데 나의 능력이 없을 거고, 나의 은혜가 없을 거고, 나의 영광이 곧 나의 임재에 나타남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애곡하면서요, 자신의 장식품을 제거하고요, 무엇보다 이 기도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13절에서는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크게 두 가지로 기도했었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근데요, 다음 구절 14절을 보시면요, 이 모세가 1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14절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또한 presence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지금 My presence shall go with th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은혜가 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요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너에게 줄게, 너에게 나를 줄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지금 약속이 또한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14절 후반부입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함께 가리라.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임재 나타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피곤으로 찌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이 정신없고 많은 그런 바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이 피로에 찌들어 있고요. 이 분주한 일들로 찌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안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여행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행을 통해 안식,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여행을 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여독에 걸리는 겁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요. 여행을 통해서 안식을 얻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끝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파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려고 하면요, 10분 채 지나지 않아서 온갖 머릿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잡다한 생각들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을 때 그분의 임재 나타남 속에서는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갔을 때요, 거기서 은혜와 긍휼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면요, 참된 안식, 우리 혼을 위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마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수고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치 멍에를 진 것처럼 수고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멍에를 일단 지고 나면요, 아이러니하지만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요, 이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비몽사몽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에 들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 아내가 좀 이상해서 이제 뭐 몇 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이제 방에 이렇게 딱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놀려요. 이렇게 기도하다 잠들었다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졸려서 잠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너무 평안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거다. 그죠?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요, 참 마치 멍에를 지는 것처럼 되게 이 수고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면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그분의 그 얼굴 앞에서 엎드리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속에서 발견되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에 항상 소장하고 다니는 그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위의 사진은요, 영어로 이제 going into the prayer room, 그러니까 기도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going out of the prayer room, 그러니까 기도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나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나아합니다. 오직 새로운 힘과 참된 안식은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15절에서요, 이게 13절에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14절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모세가 그 임재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가 그분께 아뢰되, 15절입니다.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 쓰인 것도 이제 presenc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if thy presence go not with me,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거든, 당신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13절에서 단지 그냥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나타남을 구한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어떻게까지 간절하게 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함 없이 얼마나 많은 곳들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없이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없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나님 없이 미팅에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심지어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즉 주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곧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지면 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이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도 달라야 됩니다.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요. 그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요. 그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뭔가 다르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다르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듣는 소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더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냥 우리의 제한된 능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세상에서 부흥은커녕 어떤 선한 영향력도 우리가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삿대질 하나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의 만찬 때 말씀드렸듯이요. 지난달 10월 31일은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정말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이제 불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인데요. 사실 이 사람의 전기를 보면 참으로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였습니다. 단지 그냥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 속에 거하려고 하는,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그런 능력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눠봤었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추진하다가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탈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3일 동안을 그냥 누워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마틴 루터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등장했는데요,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복장이죠. 그때 마틴 루터가 놀래서 이제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화가 나서 이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말하기를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능력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나타남이 강력한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요. 그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버린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빛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여전히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기다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이요.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어둡고 황폐하고 절망적인 일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여기 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아시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레라는 이름으로, 이레라는 개인을 개인적으로 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18절을 한번 보니까요,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나의 임재함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이 육안, 이 두 눈으로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을요, 두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그가 이제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19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 그 간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죠? 누구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단칼에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전절에서 이제 대신에
내가 내 임재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내 얼굴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그죠?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할 것이고 내 이름을 선포할 것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라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거룩한 속성을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20절에서는요. 그치만 내 얼굴은 보여주지 못할 거다.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거니까. 그죠? 단칼에 거절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21절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20절에서 그렇게 거절해서 끝내십니다. 근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침묵이 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바뀌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요. 뭔가 아쉬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조금 바뀌셔서 21절에서요, 이 모세 간청 때문에 친히 어떤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옆에 한 곳이 있으니 그죠?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친히 이렇게 수고하신 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니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더니요. 뭔가 아쉬우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방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굳이 마련하신 겁니다. 굳이 지금 어떤 이 바위 틈을 찾으셔가지고요. 거기에 굳이 모세를 두시고 굳이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 모세를 가렸다가 또 지나가시면서 그 손을 이제 떼시면서 자신의 뒷모습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읽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모세의 이 간청이요, 또 굉장히 감격스러운 겁니다. 부족하지만 이 모세의 이 간청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하는 이 갈망, 이 부족하지만 뭔가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뭔가 그냥 왠지 당신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좀 살 것 같아서요. 당신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소서. 그냥 이 간청이 어리석다는 거 알지만 그냥 당신의 얼굴 한번 보여주소서. 그럼 좀 살 것 같아서요. 그죠? 이 척박하고 황폐한 인생 속에서요, 정말 참된 안식이 필요하니 당신의 얼굴 내게 보여주소서. 정말 이 끝없고 험난한 이 도전들 가운데서 정말 당신의 나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니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뒷모습만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당신의 뒷모습만이라도, 당신의 뒷모습만이라도 보여주소서.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모세의 간청은 어리석은 것이었으면 그렇지만 이 간청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당신의 내가 영광을 지금 봐야겠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봐야겠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이라도 보여주소서. 정말 놀랍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방법을 마련하시면서까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우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마트에서 제가 주비를 제 딸을 이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주비가 저를 잃어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 틈에서 주비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이제 주시하고는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좀 짓궂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왔는데 주비는 이제 과자에 한눈이 팔려서 저쪽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비가 이렇게 막 과자에 관심을 보이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빠가 없어졌구나. 그랬더니 막 이제 사람들 그 틈에서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들을 살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얼굴을 보면서 봤는데 아빠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또 얼굴을 보는데 아빠 얼굴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얼굴들을 살피는데 아빠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얘가 이제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울기 일보 직전이 돼가지고 막 아빠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 얼굴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애가 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는데요. 마치 그 표정이 말하기를요. 이제 살았다.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아무리 다른 얼굴들을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 참된 기쁨, 참된 안식, 그 참된 능력, 참된 은혜, 그 참된 부흥은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빠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아빠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아빠 얼굴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빠 얼굴을 찾아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함으로써요,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 단지 그분의 편지하심이 아니라요, 그분의 임재의 그 강력한 나타남, 그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